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며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두 천사는 소돔으로 길을 잡고 먼저 떠나고 하나님만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먼저 꺼냅니다.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세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시간을 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들에게 임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업 계획안을 설명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되게 밀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당신이 지금 계획하신 그 일을, 작정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당신 주권대로 소돔을 멸망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돔을 멸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직접 찾아오셔서 시간을 내서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그냥 아무렇게나 당신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과는 반대가 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아브라함이 반대를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 반대가 되는 일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반대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성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아니 그 죄악에 넘쳐나서 이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관계성이 깊은 성이냐는 거예요. 소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게다가 소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예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소돔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왔습니다. 그때 자신이 직접 살려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 소돔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사람들이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상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최종적인 결제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제란에 아직 사인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멸망 계획 안에 마지막으로 사인만 하면 지금 소돔으로 떠난 천사들이 소돔을 바로 심판할 것입니다. 바로 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 결제란에 사인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근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절대로 근심하거나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고민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입장을 듣기로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아브라함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평상시 죄악과 더러운 범죄가 넘쳐나는 소돔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아마도 저놈들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께 지금 정면으로 대드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악인과 의인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은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돔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그곳에 온갖 범죄가 바글바글 끓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소돔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면 그 안에 있는 얼마간의 무고한 사람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고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일도 공의롭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를 시작하며 소돔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들의 숫자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처음에는 큰 소리로 말하다가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다가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처럼 또 그의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며 이왕 하는 김에 하나님께 좀 혼나더라도 야단 맞더라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멈췄을까? 아브라함이 막판에 겁이 났나? 좀 쫄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는 거 이왕 하는 거 좀 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야단 맞고 좀 책망을 받더라도 또 한 번쯤은 더 던져볼 만도 했는데, 그렇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 그러면 4명이에요. 또 딸들의 남편까지 하면 4위까지 합하면 6명입니다. 그래도 6명까지는 줄여볼 수 있었는데 최소한 4명까지는 내려갈 수 있었는데 왜 10명에서 멈췄었을까? 왜 10명에서 멈췄었을까? 더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멈췄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감히 10명 이하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든지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실까 봐, 또 그 불똥이 자기에게로 튈까 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내 야단 맞을까 봐, 괜히 하나님 앞에 쿠사리 들을까 봐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언성을 높이며 분명히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일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숫자를 줄여나갈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속엔 두려움이 막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말하다가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점점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는 재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30절과 32절에서는 제발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그 숫자를 줄여나갈 때마다 오히려 점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점점 해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그 안에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의 불,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줄여나갈 때마다 오히려 점점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에 꽉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서부터 점점 해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한 번도 티끌이나 재로 여기지도 않으셨고요. 절대로 노하지도 않으셨어요. 내 이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제 그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막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진지하게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그분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점점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말에만 내가 신경을 쓰느라고 그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들고 나에게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 이 문제로 지금 심히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훨씬 더 인자하신 분이셨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를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불이 처음에는 보였는데 점점 숫자를 줄여나갈수록 그것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0명으로 줄었을 때는 더 이상 그 밑에 숫자로 내려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과연 하나님이 소돔의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진노하셔서 그냥 홧김에 그냥 소돔을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불을 쏟아부으셔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충분히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분명히 정의와 공의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이 소돔의 문제를 당신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또 당신의 그 정의와 공의로 거룩하심으로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않으신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을 중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숨기지 못하고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며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중재를 부탁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처럼 정말 티끌 같고 재 같은 인생들인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구원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건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의 중재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도 그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같은 세상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며 축복의 통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매우 낯설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은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밀고 당기는 밀당하는 협상 테이블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티끌과 같은 한 인간과 마주 앉아서 10명도 안 되는 의인의 숫자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색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 광대하신 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셀 수 없이 그 많은 별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10명도 안 되는 의인을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또한 필사적으로 중재에 임하고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6번이나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로 아브라함 끈질기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매우 진지하게 아브라함과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협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다그치기도 하고, 하나님 정의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다그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무례한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노여워하지도 않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의 말을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광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 그 피조물 하나 앞에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과 체면이 구겨지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또 인자한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아랫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끝까지 참고 화 안 내고 인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랫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다그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화 안 내고 끝까지 그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인간과 한 테이블에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 엄청난 파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서는 씨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위해, 온 사람들을 위해, 온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그치며 간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는 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악하고 더러운 범죄가 넘쳐나는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의인이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향해 그 마음이 기울어져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즉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이 중보기도의 뿌리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셔서 구원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세상을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요 멸망도 아니요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목적을 두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로 넘쳐나고 온갖 악한 죄의 본성이 가득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죄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과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직접적으로는 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소돔을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 소돔을 심판하시며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곳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대통령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저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동서 프라임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도단이나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시간이 없어서 나가진 못하고, 내가 비록 건강이 없어서 나가진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기도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저 자리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동서 프라임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은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신 잃어버린 양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에게 숨기겠느냐? 저 동서 프라임 아파트에 내가 많은 잃어버린 양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냈더니 저들이 그대로 놔두면 내가 소돔을 심판하듯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라도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원근각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떼를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기회, 아버지 동서프라임 아파트 입주를 앞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시고 잃은 양떼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하나님 축복의 채널이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